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읽을 이야기는 어제에 이어서 야고보서의 내용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어제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요. 진실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의 서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야고보가 얼마나 의인이었는가 그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그 의인 야고보가 쓴 편지이고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의로운, 그래서 믿음과 의로움이 함께 가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 25년도 성경 읽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오직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써,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가짜 믿음도 있다는 거죠. 가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게 야고보서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점검해보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어쩌면 1년 중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데, 그 죽은 믿음과 거짓 믿음이 아닌 참 믿음, 진실한 믿음, 그 믿음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또 사랑으로 결실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믿음, 이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는,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장로는 그것이 진실한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성령에도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분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함께 들어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순서가 아니라요,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희락이 쌓여가고 화평이 쌓여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는 동시에 함께,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게 열매로 한 번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은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요,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포함돼서 같이 따라옵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릴 텐데요.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나오느냐, 베드로 후서에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믿음의 덕, 그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를, 또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이성적인 지적인 믿음으로, 알매, 그런 지성으로, 이성으로 시작을 했다가 결국에는 이 가슴에 내려와서 사랑하는 곳까지 가야지,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사랑이 없으면은 여러분, 결국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함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은요,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도덕을 쌓아야 되고요, 도덕에 또 우리가 그냥 도덕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지식. 그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알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 우리 삶에 무분별하게, 또 무제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우리의 탐욕을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그럴 때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 절제와 인내가 있어야 경건한 겁니다. 그 경건함에 이를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까지 나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인내와 절제와 지식과 도덕이 다 함께 있는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성적인 알매에서 시작을 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까지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 그래서 이 도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사랑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그 세트가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하나의 세트로 같이 나오는 것처럼 이 세트가 바로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도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하나도 믿는 거에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는 믿는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자부하지만 사실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야고보서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써놨는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방금 목사님이 보여드린 이런 진실된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조금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서, 시험이 조금 닥쳐온다고 해서 금방 떠나버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시험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음과 이 인내, 그래서 그걸로 결실하는, 그래서 끝까지 절제하고 인내하는 그 믿음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비방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다 그것을 악한 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걸 늘 긍휼하게 여기고 선하게 바라보고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사랑이 있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면은요, 저절로 긍휼의 사랑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요. 그리고 인내, 범사에 오래 참음.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여러분 먹고 싶어도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다. 우리를 절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다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무제한적인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게 주위에 덕이 되지 않는다면 절제하고 하지 않는 성품도 필요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기의 입을 단속하는 열매, 그런 인내로서 결실하는 믿음이 있고요. 또 선한 열매가 그 사람 주위에 갔더니 주위에 선한 일들이 가득하고 그 사람 덕분에 어떤 선한 열매들이 넘쳐나고 주위가 위로를 받고, 그런 분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신 분이죠. 또 거짓되지 않고 치우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이라는 것이요, 당신이 너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너의 원수도 사랑해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않겠느냐. 너를 칭찬하는 자만 좋아하면 그것이 무슨 상급이 있겠느냐. 너를 미워하는 자도 사랑해야 진실로 하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요, 좌파나 우파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대로 행하라. 그 정치가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정치로 편가르고 하는 게 정말 그게 여러분 거짓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세상을 사랑하는 자요, 세상을 사랑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세상과 벗하는 거는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믿음.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마지막으로 사랑과 긍휼.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처음 시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함이 없는 사람은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긍휼함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건요, 그 자체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의심.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함을 통해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그럼 우리가 이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제 여러분이 7가지에 대해서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가진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고, 인내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선한 열매를 맺고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세상과 벗하지 않고 긍휼함이 있는 믿음인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단지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주일이 와서 그냥 앉아있어 예배 드렸다라는 종교심만 가지고 돌아가서 한 주를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그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는가?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속은 겁니다. 무엇에 속았느냐? 솔라 피데라고 해서 우리 루터가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이 이성적인 믿음으로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던,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속은 겁니다. 속은 것.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폐해가 뭐냐면, 늘 수련회를 가거나 이제 부흥회, 사경회를 하면은 막 이렇게 뭔가 구원 받은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다시 또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은 가만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는가, 내가 믿음이 있는 게 맞는가, 늘 고민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삶이 완전히 이렇게 성령의 거듭남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 이런 것이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분 바로 진실된 믿음이에요. 진실된 믿음. 그래서 목사님 이 말이 진실된 말인지 목사님이 한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행함을 강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라는 거는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행함이잖아요. 행함. 그 계명,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을 가볍게 여기고 행함은 내팽개쳐 버리는 사람은요, 천국에서 크다고 일컬음을 못 받아요. 행하는 자가 크다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행하는 자가. 행하지 않는 믿음은요, 여러분,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게 믿는 것이라고 하나요? 행한 것이라고 하죠. 행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행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성적인 그 지식에서 삶의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야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에 바울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바울이 오직 믿음이다 그것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뭔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가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행함으로 구원한다. 행함으로 구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런 말을 들어봤는데 행함으로 구원한다 이런 말 들으면 이제 헷갈리시는 거죠. 아니, 믿음은 뭐고 행함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100원짜리나 500원짜리 동전을 만약에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동전 누군가에게 이제 물건을 살 때 그 동전을 지불한다고 하면은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죠. 가짜니까요. 마찬가지로 이성적인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이 앞면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행함이라는 뒷면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풀세트로 동전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식 표현을 하면은 조금 이제 한글로 하면은 좀 이제 그게 확 쉽게 와닿지 않아서 이런 거는 원어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원어의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티오. 그 피스티오라는 단어 자체가 믿다,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신실하다, 충성되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피스티오가 믿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로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다. 이 선을 행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거역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순종하지 않는다,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마찬가지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동전의 뒷면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루터가 이 이야기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를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은 야고보가 정확하게 본 겁니다. 믿음이 뭔가 정확한 통찰을 가지고 믿음을 관통한 거죠. 믿음이란 개념을. 야고보서 2장 18절에도 이렇게 말하시기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증명해봐라.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써 내 믿음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그죠, 여러분? 믿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결과,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행함으로써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개차반이고 엉망이고 전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나타나지 않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빛이 빛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아직도 모르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 뒤에 그 이삭을 바치는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 행함에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의지와 의욕과 날마다 그런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럼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셔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 왔습니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너 누구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만으로 이성적인 알, 이성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러시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천국에 가가지고 아니 하나님 저는 오직 믿음이라고 배웠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거 잘못 배운 거다.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직 믿음, 그것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행하는 자. 이런 말씀은 또 여러분 우리가 또 귀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보고 싶은 거 보고 듣고 싶은 거 듣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중요한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쉬운 예수 그리스도, 믿기 편한 예수 그리스도, 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만 늘 여러분 익숙하게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사실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목사님과 함께 여기까지 우리 말씀을 읽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해요. 다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잘 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믿는 자가 아니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성도다. 성도. 그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보세요. 믿는 자가 아니죠. 행하는 자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요. 이거 여러분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 목사님들도 여러분 쫓겨난다니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능력을 아무리 행해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따순밥 먹고 맨날 악이나 저지르고 어떻게 하면은 뒤로 돈 빼돌릴까 그 생각만 하고요, 성적인 파문 일으키고 사랑은 없고 거룩한 모양은 없는데 종교적인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만 있다면은요, 그 목사님 천국 못 들어가세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또 이렇게 뉴스를 장식하시면서 불법을 저지르셔서 시험에 들게 하시거든. 여러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뒤를 보세요. 24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믿는 자가 아니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힐 때 행하는 자의 그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왜냐면은 그 행함이 반석 위에 지은 믿음과 같다. 행함으로 결실하는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고난이 부닥치고 핍박이 오면은 그 믿음은 부딪혀서 무너져 버린다. 그러니까 진실된 믿음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윤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랑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죠. 성경에서 사랑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한 행실과 충성됨과 온유와 절제하는 마음. 이게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의 믿음에는 나타나는 성령의 보증입니다. 보증. 이 모든 게 순차적이 아니라요, 진실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이게 다 한 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행함으로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시거든, 그래도 목사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다른 말씀 안 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신 분들은 오직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배웠는데요, 교회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던데요, 저 예수님 천국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 그러시겠죠. 너 잘못 배웠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던 내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 안 듣고 왔니? 우리 목사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너가 읽어봤어야지, 너가. 여러분, 목사님께서 잘못 가르쳐 주신다고 잘못된 길로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눈을 뜨고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성경을 읽어봐야 합니다. 편한 예수,
쉬운 예수, 행함이 없는 예수, 오직 생각만 하고 실천이 없는 그런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 그 쉬운 예수만 따랐기 때문에 사실은 버림받은 거 아닌가요? 행함이 없는 예수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니라, 진실된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잃어버린 그 믿음을 가지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넘쳐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사람들을 봐도 그 사람들이나 자기들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는 냄새가 도무지 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보다 더 돈을 사랑하고 세상보다 더 악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잘 안 가르쳤던 것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 행함을 잃어버린 우리의 믿음이 결국에는 한국 사회에서 외면받게 하고 또 배척당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이 야고보서의 7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인내, 정말 사랑의 행함이 있고 진짜 이게 성실하고 착하고 진실돼서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교회 다니나 보다, 그죠? 정말 사랑의 행함이 있어서 저분은 뭔가 다른가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자세, 세상과 벗하지 않고 인내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원래 이 운동은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26년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운동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운동들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진실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내일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인가? 그 이야기를 내일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내일 이 시간에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